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담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바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분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는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가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다면 그 강구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미칠까요?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그 우편의 자리는 권능의 자리입니다.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창조주의 자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면 그 효력이 어떻게 미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고 하는 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사나 교인들이 구성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 예배 하나하나 자체가 얼마나 이 복음과 이 민감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특징은 그냥 하나님 믿고 영생정부 믿고 천국 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환난으로 들어가서 죽심으로 하잖아요. 왜 목사들은 이 설교를 안 할까요? 그 이유는 이 화창한 봄날에 말씀을 들으는 즐거움보다 보장을 듣는 즐거움보다 내 몸의 쾌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마무리 누구를 위해 지었습니까? 주를 위해 지었다 하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나를 위해 지었지 보장을 위해 지었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 전능하신 분의 기도가 십자가로 결론이 되어진다면 그런 우편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원하겠어요? 안 원하겠어요? 우리가 회담의 고난밖에 없어서 회담의 은혜를 알고 죽게 없어서 오하고 살더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자랑케 없어서 이런 기도를 해달라고 원하지 않아요. 목사들에게 사람들의 결론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너는 끝났어. 너를 위한 인생은 하나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선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욥기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욥기 1장부터 보면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말씀만 딱 보면 욥은 어떤 사람이었더라?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인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 성령을 안 받았다면 그냥 읽으면 돼요. 그런데 욥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면요. 우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두 갈래로 쫙 갈라져야 돼요.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은 두 요소가 있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우 종노릇하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신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벌을 내릴 것이다. 그게 욥기 통해서 드러나요. 욥의 친구들이 등장을 하여서 네가 지금 벌 받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너희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욥은 이 생각에서 벗어났습니까? 못 벗어납니까? 못 벗어났죠. 왜? 나는 그런 적 한 게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욥은 뭐라고 오는 거면 하나님을 경외하긴 하는데 이 경외가 진짜 두려움이 뭔지를 모르는 경외한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 보세요. 자식들이 혹시 잘못하였는가 싶어가지고 제사를 드리거든. 두려워서 그래요. 경외감이에요. 이 정도 하면 신앙이 괜찮잖아요. 이러한 신앙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것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 때가 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거의 똑같이 등장을 해요. 2절 보면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요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로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러면 우리는 논리는 인과관계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고 순전하고 정직하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셨을 것이라고. 우리도 복음을 안다는 우리도 어떻습니까? 혹시 잘못되면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요? 내가 뭔가 발을 잘못 딛었나? 내가 지금 헛짓하나? 물론 주님은 그것조차도 사용을 해요. 모든 것이 주를 위한 세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더니 복음을 줬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뺏어간 이후에도 마지막에는 잘 되더라. 이걸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지혜잖아요. 그 지혜를 갖고 있던 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한 유대인들입니다. 이게 무엇이 문제냐라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문제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늘 천사회의가 등장합니다. 그 천사회의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봅시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데 천사들이 두 부류죠. 악한 천사들 무리들이 있고 하나님의 신분을 입고 나는 천사들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저기 다녀왔다는 것은 구경만 하고 온 게 아니라 자기 역할을 하고 역할한 것을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다녀왔는데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평가를 해요. 그러자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과 맞짱뜨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 이 고소자로서 등장을 해요. 그 사단은 고소자입니다. 시비에 드는 자인데, 자, 사단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뭘 이야기했습니까? 까닭을 주고 예수 믿으라 그러죠.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래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문장들을, 이러한 말씀들을 빼버리고 읽게 되면 뭐를 거예요? 마귀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마귀가 뭐랍니까?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까닭 없이 예수 믿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까닭 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그 기도를 통해서 뭘 얻고자 해요. 내 기도 들어주더라. 이 까닭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를 신뢰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산성으로 힘이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옳습니까? 그릅니까? 오늘 다 깨버립시다. 틀렸어요. 옳죠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 말씀 자체가 악마적이 돼요. 십자가 안에서 다 재해석이 돼야 돼요. 우리는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을 용납을 못해요. 왜? 우리 아버지가 마귀거든요. 사단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이 얼마나 빛과 소금이었을까요? 그 동방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냥 부자, 1인자가 되기 위해서 다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복을 받더라. 그래서 까닭을 만들어서 그런 일을 하면 여호와를 열심히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섬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 그런데 그걸 다 뺏어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겠죠. 물론 하나님 끝까지 붙들 겁니다. 왜? 까닭을 달라. 믿을 근거를 달라. 오죽하면 보여달라 하겠어요. 10절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게 마귀 이야기. 이제요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 마귀는 확신하는 거예요. 저걸 제거하면 주를 욕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떼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기에 보면 사단에게 이 모든 것을 권세를 줍니다. 그러면 욥이 부자 될 때 그 부자 되게 한 당사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단입니까? 사단이죠. 심지어는 사단이 10명의 자녀까지의 목숨도 뺏어가요.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실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실권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는 그 실권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를 위해 일해야 돼요? 원인을 위해 일해야 되잖아요. 인간을 위해. 근데 인간 세상에서 실권을 누가 갖고 있는 거면 마귀가 갖고 있어요.
욥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물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마귀가 그걸 다 뺐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까?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보아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서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함보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거 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주께서 마귀에게 허락해서 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 아닙니까? 세상에 나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 그럼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결론부터 한번 이야기하면 만약에 욥이 하나님을 믿겠으면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 안 합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워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잖아요. 진멸당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볼 때 언약을 중심으로 봐야 되고 여호와를 볼 때도 여호와 이름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악마들 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직하다 이런 의미가 나중에 밝혀져요. 그것은 새 친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으로 밝혀져요. 그 모습이 경외하는 모습이고 정직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래 성경은 논리가 안 맞아요. 원래의 논리는 뭐였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정명추를 했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귀가 뭐랍니까? 죽지 않으리라. 누구 말이 맞아요? 마귀 말이 맞잖아요. 맞는 말이야말로 옳은 말이야말로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좀 말씀대로 전한다는 사람들의 그 설교를 들어보면 옳은 말을 해요. 옳은 말을. 옳은 말은 사람들에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요. 근데 십자가의 지혜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뭐라 해버립니까? 어리석다로 해버리죠. 그 세상의 모든 지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경 공부예요. 사도 바울이 설교한 것조차도 세상의 지혜 속에 들어가요. 심지어는 성경조차도 세상의 지혜 속에 들어갔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갖고 예수님과 맞붙었잖아요. 십자가의 지혜라는 것은 인간 쪽에서는 설득이 되지도 않고 납득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좀 더 봅시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서 온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불교에도 있죠. 궁수래 궁수고. 이 말씀으로 끝나버리면 여러분 불교가 됩니다. 어차피 빈손으로 왔잖아요. 야곱의 삼촌 라반도 여호와를 알아요. 그런데 그 여호와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의 신명은 어디에서 제대로 가르치십니까? 출애굽께서 자기를 계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원래 통용된 이름이에요. 새로운 이름이 아니고 원래 있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정해버립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십자가 지시문이 참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십자가 피를 전가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피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근데 여러분 지금 현실에 의해서 마귀가 활동하고 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왜 주시고 왜 뺏어가는가 이걸 좀 확장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중에 왜 불심판으로 끝내시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은 다 죽잖아요. 정답이라는 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리지 않았는데 왜 이 고난을 주셨는가 그에 대해서 너무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자꾸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거면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을 아는 지식 그래서 선을 아는 지식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알려주는 방식은 그 안다는 그 지식 속으로 욥을 집어넣는 방식이에요. 마치 구약 이스라엘을 율법 속으로 집어넣잖아요. 율법을 위한 이스라엘이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후에 성령을 받은 자들도 욥처럼 살게 되어 있거든요. 지식을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인간들 자체가 사고를 할 때 이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누구를 위해 돌아가느냐? 주님을 위해 돌아가거든요. 그냥 하나님도 그 평가를 그대로 받아버립니다. 그대로 받는데 이걸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로마서 4장 할 때 아브라함 할 때 아브라함을 어디로 집어넣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 참조를 어떻게 봅니까? 그리스도 안에 참조를 보죠.
이 말이 됩니까? 요한복음에는 십자가 지신 분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나 풍경치 않는 자는 아버지나 풍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을 육신이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아들을 통해서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창조가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위한 창조이기 때문에 첫째 창조는 불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왜? 심판하러 왔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모든 인간은 지옥 갔다라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을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이 자기 목숨을 대속으로 내어주셔서 지옥 갈 자를 구원한 거예요. 사단이 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리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두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무슨 일 했는지 아시겠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으니까 다 뺏어간 거예요. 자식들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식만큼은 살려주세요. 이게 누구를 두려워하는 건 마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켜나니 하나님의 이 판단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도 얄미워요. 가만히 계셨으면 그다음 몸에 문제는 발생 안 하는데 괜히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 여기에 들어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요. 자랑거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 안 있는 거예요.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돈도 뺏어 가보고 돈도 줘보고 별의별 일 다 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의 논리는 어때요? 우리의 논리는 주신자를 구하시고 지화신자로 요한이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라 우리가 많이 찬양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 뺏어 가기를 원합니까? 대충 이를 원합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을 먼저 알고 해요. 그 다음 마귀도 그걸 다 알아요. 4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몸 밖에서 일어난 일과 몸 안에서 일어난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까지에서 정수리까지 앞창에 나게 앉으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 아내조차도 가까이 오기 싫은 겁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여기에 보면 지금 이 안목 자체가 법과 저주로 보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욥을 보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을 사랑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뺏어가는 게 재앙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잖아요. 근데 욥은 그 속에 있으니까 축복도 주셨으니까 재앙도 주실 것이다. 이 논리를 펴는 겁니다. 신약에 오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뭐가 돼요? 이해가 돼요. 다 축복이에요. 다. 집사님의 그 몸 자체가 축복이란 말이에요. 연세 드셔도 그게 축복이에요. 십자가의 피를 자랑케 하기 위해서 그 피고는만을 증가하기 위해서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축복으로 보겠어요? 내가 당하는 이 현실, 그게 축복입니까? 그 시대의 사고방식은 부자는 축복이고 다 뺏겨가면 재앙이고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으니까 저주받는 모습은 재앙이고 재앙을 받는 자체가 축복임을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생활하는 자체가 축복이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생활하면서 진멸당한 자체가 축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걸 축복으로 안 봐요.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가 축복으로 안 보이거든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잖아요. 그 저주받은 자리야말로 진정한 축복의 자리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지나가게 되면 어떤 사태로 끌고 갑니까? 욥이 친구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중보자 기능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거든요. 그 욥기 1장부터 욥기 43장이면 거기까지 전체가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건인데 사람들은 여기에서 뭔가를 뽑아내려고 하죠. 그리고 욥기가 로마서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로마서로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을 받았으니까 욥이 그림자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복을 못 받았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면 그분의 복을 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십자가로 끝이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모습으로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갖고 우럽기를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용을 볼 때 이걸 견디면 주님께서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걸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완전히 다 바뀌어버립니다. 서대관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러면서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 이 모습이 복받은 모습이에요. 교회에서는 늘 십자가가 완성입니다. 그 완성만 이야기하죠. 십자가가 완성이면 십자가 안에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게세마네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죠. 그 기도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그 사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도를 어느 속으로 몰아간다는 겁니까?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것밖에 연결 안 돼 있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여기에 집어넣으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욥처럼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욥처럼 되는 경우도 있고 부자였다가 망한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 계속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 아픈 경우도 있고 건강한 경우도 있고 그 모양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게 다양하더라도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증가하기 위한 환경이라는 겁니다. 가정이 예를 들어 파탄이 나면 사업이 쫄딱 망하면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이렇게 박수칩니까? 우리의 논리는 뭐예요? 마귀의 노림수에 통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겠느냐? 서대관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왜 그렇게 죽게 하시느냐라고 하면 우리 같으면 하늘의 우편에 계신 분이 뻔히 구경만 하지 마시고 어벤져스처럼 쫙 나타나서 저 돌 던지는 남들을 다 죽이고 스데반을 우뚝 세워서 복음 전하는 자로 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 기도만 하세요. 이 기도라는 자체가 어떤 기도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기도. 이 어떤 환난이나 위험이나 기근 적신이 와도 살아있어 끊을 수 있는 기도. 환경을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 모든 것이 강력해요. 그러니 우리에게 지금 받은 바 모든 것들은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수수대죠. 그게 무슨 축복이냐? 그게 뭐 은혜 받은 거냐? 별별 것으로 다 찔러대잖아요. 마귀는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눈을 돌리기. 십자가 앞에서는 다 죄인이. 교회라는 곳은 권력을 얻는 것도 아니고 뭔가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디를 주목하게 하느냐 아니야. 다른 곳을 주목하게 하죠. 까닭 없는 구원을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성자는 까닭 없이 구원을 받았는데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나를 부자 되게 했고 교회를 크게 해줬고 건강하게 해줬고 이런 까닭을 자꾸 집어넣는데 성도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선을 이루니까 그 외는 까닭 자체가 뭐예요?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한 주님의 배치 없고 조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까닭 없는 구원 그걸 은혜라 하거든요. 은혜. 그럼 왜 이 하나님 구원해 주시느냐? 주의 이름을 자랑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음을 자랑케 하기 위해서 성도를 주님의 정인으로 삼기 위해서 까닭 없는 정인으로 만드셨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타인과 다르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 속으로 주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몸에 응답이 십자가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나의 정인이 아니라 마귀에게 숨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정인으로 살아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내게 주어지고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함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뽐내기 위한 주님의 조치임을 알고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